이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할 때 캘리포니아에 사역하는 우리 단체 한 사역자가 굉장히 춤을 잘 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춤을 잘 출까요? 몸이 호리호리하게 생겼는데 춤은 잘 못 춥니다. 근데 이 사역자는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이제 월십 댄스나 드라마 스킷 같은 걸 할 때 이분이 안무를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가 어떻게 춤을 잘 추나? 이제 일본에 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한때 엄청 잘 놀았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새벽 2, 3시까지 파티를 하고 논 겁니다. 한 번은 친구와 신나게 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너는 지금 행복하냐? 너는 지금 만족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분이 학교에서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던 목마름, 공허함이 사라지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는 어떻습니까? 멋진 남편,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진 남편, 예쁜 아내와 결혼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공허함이 다 채워졌습니까?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또 내가 성공하면 그러면 그때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철학자 파스칼은 그 이제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교회에 나오면 됩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진정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생생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는데 모세가 보니까 뭡니까? 덤불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가지가 타야 되는데 타질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불이 붙어 있는 나무에게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능자다. 이 덤불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능자인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지혜가,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분명히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름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는 알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와는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니까 어렴풋하게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예요? 어렴풋한 관계? 생생한 관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읍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3년 쌓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내 이름을 알려주어라, 나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뒤에서 저에게 다정하게 목사님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하죠? 제가 뒤를 딱 돌아보죠. 목사님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직임이죠. 이름이 아니지만 저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상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위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근데 여러분, 이 신들은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신들은 참 전능자,
참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이신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을 이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하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름을 번역을 참 잘했죠, 그죠?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몇 분이? 아버지 두 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생물학적 아버지는 두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이신 저신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가도 아닌데 수메르에도 바벨로니아에도 창조 신화가 있는데 전 세계 창조 신화가 참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 어느 신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챗 GPT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확인해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 요 하나님만 여러분 엘로힘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직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전능자 이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이름이 뭐죠? 세종입니까? 세종? 세종대왕 이름이 세종이 아닙니다. 이도. 똑똑하시네. 맞습니다. 이도. 근데 보통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왜? 왕의 이름은 감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세종대왕을 이도라고 부르면 잡혀 죽었어요.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왕이 아무에게나 자기 개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인 우리와 장철아,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야. 난 너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꾸 말을 거는 이유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도 어렵고 굉장히 의미가 깊고 철학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으셨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에 아스르 에흐에입니다. 아스르 좋습니다. 에흐에 아스르 에흐에. 여러분 영어 번역본 찾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 어떻게 됐습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절대자다는 말입니다. 나는 주권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나는 나다 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해석이 돼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어려워요. 여기 시제를 보면 미완료입니다. 이 히브리에서 미완료라는 말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I'm that I am, 이것을 알려주시고 내 백성들에 가서 내 이름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야훼.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까는 에흐예라고 했죠. 에흐예.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야훼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면 에흐예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다라고 했을 때 야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에흐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야훼, 그는 그다. 그가 주권자다. 그가 전능자다. 창조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야훼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왜 우리가 야훼라는 이 단어를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를까요? 전능자 이름 아닙니까? 제가 설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자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도나이로 읽어요. 히브리 성경 읽을 때.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이상철의 하나님. 자, 다시 자신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상철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이상철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생활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추적. 단어를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때로는 성경에 이거 어떻게 믿냐 막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친구들 계속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찾아오셨고 계속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18살 때 제가 예수님을 제 삶에 모셔드리고 제가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왔을 때니까 선교지에서 막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사역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건축 일 말이 좋아서 건축 일이지 노가다를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건물에 그 리모델링 하는데 바닥에 타일 이따만 타일 있습니다. 그 타일을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히스패닉이랑 함께 일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힘도 좋고 탁 치니까 타일이 팍 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탁 치니까 타일이 튀는 게 아니라 그 진동이 저희 와가지고 막 엘보가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타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이제 수리에 싣고 수리에 갖다 버리는데 너무 이게 막 저는 힘든 거예요. 평소에 제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넋두리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 선교사로 8년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길지도 않아 다시 한마디 감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후회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그런데 이틀 정도인가 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와서 인터뷰할 수 있냐? 너 여기서 일할 수 있냐? 인터뷰하자.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학교 도서관은 최고의 잡입니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거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오랫동안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제가 부탁을 하긴 했죠. 다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어떻게 금방 온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소리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상철아 봤지? 나는 너의 지금 신음 같은 얘기도 다 듣고 있어. 나는 지금 너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에 정말 진지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우리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 교제 회복에 진지하신 분이십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철아, 너의 신앙 생활이 너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사역의 경험이 점점 사이에 연륜이 쌓여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느냐?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사역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좀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지금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좀 너무 쉽게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예배에 감격이 있다가도 점점 어떻게 되죠? 좀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또 예배 시간에 올 때 더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장로들과 함께 앞에 생략하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요구하라는 겁니다.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보내라. 이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어떤 사람들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땅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잖아요. 능력으로 치시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은 패물, 금 패물을 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들인데 그동안 뺏겨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보화를 너희가 취하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당당한 내 백성, 나의 예배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노예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노예짓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한 예배자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한 예배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피값으로 삼으셨어요. 자기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우리 예배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자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 높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몸을.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형제님 자매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가 예배라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매주 주일날 썬데이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 예배 드렸다, 나 할 것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리마인드를 시켜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형제님, 자매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제 희생입니다. 희생. 아까 제물을 드리는 것 했잖아요. 희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좀 귀찮고 피곤해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가 날 때,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내려놓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섭섭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 할 일 다 했다, 주일 성수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제가 2월 달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갔을 때 한 목자님 집에서 스테이를 했습니다. 가면 다 집에서 스테이를 해요. 목자님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그 일주일간 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목자님이 라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차만 타면 간증을 해요. 차만 타면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차만 타면 간증을 해요.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것들을 나누는 게, 그거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막 자랑하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갔대요. 여러 번 갔대요. 여러분 휴가 힘들잖아요. 휴가 때는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단기 선교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부다페스트로 갔는데 동유럽 아름답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그 매니저가 오더니 여기 앉지 말고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발코니가 있고 저 강이 보이는 흐르는 강이 뭐 부다페스트 무슨 강이 흐릅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 엄청 비싼 자리래요.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의 매니저가 선교사님의 제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페이하고 그곳에 제일 좋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휴가 못 가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홀에 아무도 없고 자기 팀들만 있더래요. 그 동유럽에는 식당이 아주 멋있게 생겼나 봐요. 알고 보니 그 식당이 부다페스트의 제일 좋은 식당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분도 저처럼 한번 넋두리를 했대요. 하나님 저 휴가인데 휴가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넋두리를 했다 이분이. 근데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주님과 생생한 만남, 생생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생생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렴풋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어렴풋하게 혹시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한 번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전능자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과 생생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어떤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어림풋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생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